하나님 말씀 고린도후서 5장 1절부터 10절을 제가 가진 성경 290쪽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부터 1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1절 제가 읽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이렇게 입으면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아멘. 여러분, 비가 오지만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니 얼마나 기쁜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기쁘시죠? 나올 때는 조금 힘든 마음이 있었지만 이렇게 함께 와서 예배드리니까 참 기쁩니다. 옆에 있는 분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얼마 전 2021년도 호주 인구 센서스 통계가 발표가 되었습니다. 조금씩 저도 통계표들을 보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자신을 기독교인이라고 믿는 사람이 20년 전에 비해서 63%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많이 줄었습니다. 반대로 무종교라고 답한 사람이 2.5배나 20년 전에 비해서 증가한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은 이미 이 사실을 예언했죠. 점점 시대가 갈수록 사람들이 신앙에 관심이 없어질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근데도 이런 사람들에게도 죽음 이후의 세계에서는 늘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죽음 이후에 여러 가지 영화라든지 책들은 잘 팔리고 있습니다. 인간은 누구에게나 이 죽음이라고 하는 실존을 부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누구나 여러분 죽습니다. 그렇죠? 이건 진리입니다. 이 땅에 그래서 나는 죽지 않는다라고 자신 있게 말하는 분 아무도 안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수년 전에 이 천국과 지옥에 대한 설교를 하면서 좀 통계를 조사해 본 것이 있습니다. 그때도 소개를 몇 가지는 했는데요. 한국의 이 통계청 조사를 보니까 한국에서 가장 많이 죽는 사망의 원인 1위가 암입니다. 암. 두 번째가 심장질환, 세 번째가 뇌질환, 네 번째가 폐렴, 그리고 자살, 당뇨, 호흡기 질병, 간질병, 사고, 혈압관리 이렇게 순서가 되어져 있어요. 자살이 한국은 5위나 차지하고 있어요. 특별히 10대에서 30대 사이에 사망률의 가장 큰 것은 자살입니다. 2020년 통계를 보니까 자살로 세상을 떠난 사람이 한국에 13,195명입니다. OECD국 중에서 가장 높은 비율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미국은 질병으로 사망을 한 경우를 제외하고 보니까 가장 많이 죽은 이유가 1위가 총에 맞아 죽습니다. 1년에 11,737명이 죽어요. 2위는 놀라지 마십시오. 침대에서 떨어져 죽습니다. 737명. 3위는 버스 치여 죽는데 264명. 4위는 잔디 깎다가 죽어 69명. 잔디 조심해서 깎으시기 바랍니다. 5위는 번개 맞아서 죽고 31명, 6위는 무기 초보자에 의해서 21명 죽고 7위는 각종 테러와 연관돼서 16명이 죽어요. 호주의 이 자료들을 보니까 1년에 한 16만 명 정도가 죽어요. 상당히 많이 죽는 것입니다. 이 정도면 인구 한 135명당 한 명이 죽는 거거든요. 많이 죽어요. 호주는 사망 1위가 심장질환입니다. 그래서 호주는 이 심장 의사들이 많이 이렇게 발달되어 있죠. 2위가 치매 관련으로 죽고 있습니다. 3위가 뇌혈관 질병입니다. 암은 4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한국과 조금 틀립니다. 근래 코로나 때문에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호주의 통계를 보니까 코로나로 죽은 사람이 7,000명을 넘어섰습니다. 그래도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양호한 편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흥미로운 것은 호주에서 사망자 중에 무려 3분의 2가 8월과 9월에 죽었습니다. 이번 달이 7월이죠. 다음 달, 그 다음 달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여러분, 사람이 죽는다는 것은 진리입니다. 누구나 부정할 수 없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죽고 난 뒤에 어떻게 될 것인가? 이 질문이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이 질문을 오늘과 또 다음 주일에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성경은 죽음 이후에 영원한 세계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1절에도 보니까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집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장막, 이 땅에 있는 장막이란 텐트란 말입니다. 텐트. 우리는 집을 100만 불짜리, 200만 불짜리, 500만 불짜리 바닷가 집 이렇게 구분을 하지만 사실상 텐트입니다. 텐트. 그렇죠? 텐트라고 생각하니까 참 모두가 비슷하죠. 조금 큰 텐트도 있고 조금 작은 텐트도 있고 다른 색깔의 텐트도 있을 뿐입니다. 아무튼 이 땅에서의 삶은 끝이 나게 돼 있고 나중에 영원한 집이 따로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보는 것은 일시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보이지 않는 것들이 오히려 영원한 집입니다. 고린도서 4장 18절에 보니까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했어요. 지금 우리가 보는 건물, 나무 혹은 빌딩들, 그죠? 동물, 우리의 몸 이런 것들은 일시적인 것들이에요. 그러다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들, 하나님, 예수님, 천사, 천국 이런 것들은 여러분 영원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내가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을 위해 영원히 거할 곳을 내가 준비하러 간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저는 이 땅이 영원한 세계가 아닌 것이 너무너무 감사해요. 여러분들도 그렇습니까? 이 세상은 죄로 인해서 고통과 슬픔과 질병과 악이 가득 차 있기 때문이죠. 이러한 것들이 없는 완전한 이 세상에서 영원한 삶을 누릴 수 있다는 그 소망이 제 마음속에 있습니다. 성경은 죽음 이후에 두 가지 영원한 세계를 말하죠. 요한복음 8장 29절을 보니까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올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곧 천국과 지옥을 말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25장 41절은 지옥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원래 지옥은요 사탄과 사탄이 부리는 악한 영들을 위해 준비된 곳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원래는 사람을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닌데 사람이 하나님을 반역하고 사탄을 추종하고 사탄을 따라가다 보니까 사탄을 위해 준비된 지옥으로 가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천국과 지옥의 설교를 대단히 싫어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설교자들도 정말 5년 10년 가도 천국 지옥에 대한 설교를 거의 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은 설교를 할지라도, 좋아하지 않은 주제를 할지라도 이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지옥을 가지 않을 수만 있다면 저는 기쁨으로 이 설교를 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지옥, 다음 주에는 천국에 대해서 말씀을 생각해보죠. 그럼 지옥의 이해와 성격입니다. 지혜를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으로 창조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지옥 보내시기 위해 창조하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은 우리와 사랑의 관계를 가지기 위해서 창조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레미야 31장 3절에 보니까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한다라고 하나님의 이 사랑의 메시지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마음이 우울하거나 힘들 때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이 사랑의 연애 편지를 읽게 되잖아요. 그래서 내 마음이 위로를 받고 힘을 내게 됩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 그러면 사람을 지옥에 보낼 수가 있는가라고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내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천국 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람들이 스스로 이 천국 가는 티켓을 하나님이 만들어주셨는데 이것을 거부하고 스스로 지옥을 가는 것입니다. 뉴사우스웨일스 정부에서 여러분들에게 다인 바쳐도 주고 또 디스커버 바쳐도 줬는데 익스파이어 데이 지났다 하시는 분들 계시죠? 예.
근데 사용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것이에요. 그죠? 예.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국을 갈 수 있는 이 위대한 길을 열어주시고 이 위대한 바처를 주셨는데 이것을 끝까지 거부하고 지옥에 가는 사람들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집에 들어오게 할 때 규칙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클럽 들어갈 때도 뭐 샌들 신으면 안 되고 반바지 입으면 안 되고 모자 벗어야 되고 이런 규칙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도 규칙이 있는데 하나님은 매우 단순한 규칙을 주셨어요. 그것만 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구원을 위해 이루어 놓으신 그것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에요. 또 지옥은 왜 있는가? 이 땅에 죄와 악이 있기 때문에 지옥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정하기 어렵습니까? 뉴스를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죄가 있습니까? 전쟁과 살인과 테러와 또 성폭행과 테러, 그죠? 사기, 깨진 관계, 너무너무 여러분 이 세상은 죄와 악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 시대에 물로 세상을 심판할 때와 조금도 다름이 없어요. 창세기 6장 5절 6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한 뿐임을 아셨다. 그래서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시고 근심하셨다. 이것은 하나님의 인간적 화법입니다. 하나님이 후회하셨거나 그런 분은 아니시지만 그만큼 안타깝게 여기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해하기 좋도록 성경이 쓰여졌죠. 그런데 여러분, 천국은 반대로 완전한 곳입니다. 죄와 악이 없는 곳입니다. 시편 15편 1절에 2절에 특히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이런 것들이 천국이란 말이죠. 그렇지 않으면 천국이 아니죠. 저는 이 땅에서 가장 악한 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이 저는 정말 지옥에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옥은 하나님의 성품과 반대가 되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과 반대해서 두려움이 있는 곳이고, 빛이신 하나님의 반대해서 어두움이 있는 곳이고, 선하심의 반대해서 악함이 있는 것이고, 생명의 반대해서 영원한 사망이 있는 것이고, 은혜의 반대해서 은혜가 없는 곳이 바로 그것이 지옥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욕할 때 지옥에 나가라, go to hell 그런 말 하시면 큰일 납니다. 또 지옥이 왜 존재하는가? 반대로 하나님이 선하시고 의로우시기 때문에 그래요. 마지막 날에 하나님은 죄와 악의 많은 이 세상을 심판하십니다. 공평한 것이죠. 여러분, 세상이 공평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세상은 불공평한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뭡니까? 한국이나 혹은 또 호주 또 혹은 좋은 나라에서 탄생을 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북한, 소말리아, 시리아 같은 곳에서 태어날 수도 있어요. 성실하게 사는 사람이 실패할 수도 있고 나쁜 사람이 잘 되기도 합니다. 심지어 불법을 저지르고 나쁜 짓을 골라 하는데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잘 사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데도 불구하고 심판이 없다면 그것이야말로 불공평한 것이겠죠. 전도서 8장 11절 12절에 보니까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데 마음이 담대하다 했습니다. 죄인은 100번이나 악을 행하고도 장수한다는 것을 안타깝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이 땅의 불공평한 삶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 6절 이하에 보니까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아주시니 하나님의 공이다라고 말합니다. 넘어가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형벌이 내리시는데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본문 10절에서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게 된다. Each receive whatever we deserve for the good or the evil that we have done in our bodies. 이 땅에서 우리가 행한 선이나 악에 따라서 우리가 참으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옥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지옥은 어떤 곳인가? 그것은 하나님과 영원한 단절이 있는 곳이고 영원한 고통이 있는 곳입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데살로니가후서 1장 9절에 보니까 영원한 멸망의 형벌이라 그랬죠. Separate from the presence of the Lord. 주님으로부터 분리가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22절에도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 보니까 separated from God and lost forever. 주님 하나님부터 분리가 되고 영원히 분리가 될 것이다. 영원히 잃어버린 자가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이것을 잘 상상하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우리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고 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공기도 주셨고 좋은 날씨도 주셨고 먹을 것도 주셨고, 특별히 유복한 이런 호주 같은 나라에 살면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잘 느끼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것들이 모두가 단절된 세상, 얼마나 비참할 것인가 상상도 할 수가 없습니다. 나가 지옥은 영원한 고통이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 8장 12절에 보니까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가는 것이 바로 지옥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지옥의 고통을 타는 불의 이미지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고통스럽고 영원한 고통의 장소라는 것을 말합니다. 어떤 술주정뱅이가 죽어서 하늘나라 갔어요. 당연히 지옥 갈 줄 알았는데 입구에서 천사가 심사를 합니다. 그러더니 물어요. 너 지옥 갈래 천국 갈래? 그러니까 이 술주정뱅이가 잠시 인스펙션 해보고 결정하면 안 되겠습니까? 예. 그래라. 인스펙션 해봐라. 그래서 지옥에 갔더니 자기가 좋아하는 술집이 종류별로 다 있고요, 재미있는 게임도 많고 자기가 술 먹으면서 함께 놀았던 친구들이 지옥에 다 있어요. 반대로 천국을 갔더니 사람들이 성가대 가운 같은 흰옷을 입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모여서 성경 공부한다고 그래요. 너무 지겨워 보여요. 그래서 천사에게 말합니다. 저 지옥 가겠습니다. 그 천사가 Are you sure? 한 번 더 물어요. 확실합니다. 그러니까 천사가요, 술주정뱅이를 데리고 깊은 불로 데려가서 용광로같이 불타는 곳에 던져버려요. 그러니까 술주정뱅이가 깜짝 놀라서, 아니 이게 얘기가 틀리지 않습니까? 천사가 말합니다. 아까는 관광비자였고 지금은 영주권이야. 영주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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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광비자로 호주 오면 다 좋은 것 같죠. 근데 살다 보면 호주 왜 이래 또 그래요. 그죠? 영주권입니다. 영원히 가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천국은 심심할 것 같다고 얘기를 해요. 예. 자기 친구를 지옥에 있으니까 지옥 가겠다고 그래요. 정말 큰 착각이죠. 지옥은요, 친구가 없습니다. 지옥은 외로운 곳입니다, 여러분. 고독한 곳입니다. 영화 보면 가장 이 악하고 또 문제 일으키는 죄수들을 독방에 가둬요. 독방에. 그게 죄수들에게 가장 무서운 벌입니다. 지옥이 바로 그런 곳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지옥의 운명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 것인가? 지옥의 운명에 대해서 생각해 보죠. 자, 가장 중요한 것은 먼저 천국이냐 지옥이냐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결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요, 우리가 이 땅을 떠나면 주님과 함께 될 것이라는 분명한 약속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본문 8절에 보아도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것이라 라고 말하고 있죠. To be absent from the body is to be present with the Lord. 분명합니다. 우리가 몸을 떠나면 주님과 함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에서 우리가 우리의 믿음으로 죽음 이후의 영원한 세계를 준비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마치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과 저주를 놓고 너희들이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이냐 한 것처럼 신명기 30장 19절을 보니까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느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땅에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대신에 하나님의 자리에 돈을 올려놓고 혹은 그 자리에 내 부동산을 올려놓고 취미를 올려놓고 골프를 올려놓고 술을 올려놓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단 말이지. 그러나 또 반대로 우리는 그런 것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천국과 지옥이 결정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 세상의 삶이 끝나면 기회가 이제 없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겠죠. 근데 문제는 우리가 언제 죽는지를 모른다는 것이죠. 아시는 분 계세요? 아무도 없잖아요. 그래서 아이고 목사님 이제 코로나 조금 더 잠잠해지면 교회 갈게요. 예? 어떻게 보장해요? 그거를? 보장 못해요. 예? 오늘 집을 떠난 내 남편이
시신으로 돌아오는 경우들을 너무나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 예. 수학여행 갔던 자녀가 집으로 돌아오지 못한 경우들을 봅니다, 우리는. 목사님, 우리 아이가 좀 더 크거든 신앙생활 잘할게요. 천만에요. 예? 그런 개런티가 어디 있어요? 우리 어머니 평생 불교인데 어머니 돌아가시거든 제가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그런 보장이 어디 있냔 말이에요. 없단 말이죠, 그죠? 예. 오늘 이 순간, 지금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천국과 지옥에 대한 우리의 운명을 결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지옥의 운명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본문 5절에도 보니까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이 구원을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도장까지 찍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 준비하신 이 복음을 마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우리에게는 이 천국에 대한 그러한 티켓이 주어지는 것이죠. 예, 이것을 믿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부터 13절 같이 우리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수님을 통해서 값을 치러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에서는, 또 기독교를 믿는 나라에서는 부활절과 성탄절이 가장 큰 절기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성탄절, 그리고 실제로 십자가를 지고 세상을 떠나신 그날, 그리고 다시 살아나신 그 부활절. 여러분의 인생에서 어떤 날이 제일 중요합니까? 환갑이 중요합니까? 환갑? 예. 자식들 환갑 안 해준다고 막 난리치는 부모들이 있는데 요즘 누가 환갑을 합니까? 저는 벌써 몇 년 전에 제 자녀들에게 선포했습니다. 나는 환갑 없다. 80세 생일이 다가오거든 그때 조촐한 잔치 한번 하자 그랬습니다. 아직 멀었어요. 예. 여러분 언제가 결혼기념일 중요합니까? 다 중요하죠. 그러나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날은 성탄절과 부활절일 줄로 믿습니다. 예.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이 한번 읽으시죠. 다 같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어떤 분은 앞에 있는 글자만 따가지고 God only, Son, perish, eternal life, G-O-S-P-E-L 뭡니까? Gospel.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예수를 영접했으면 공적으로 이것을 선언해야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그냥 믿은 것 같아, 그게 아니고요, 공개적으로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우리 새가족들 지난주에 새가족들 파티하니까 참 좋았어요. 새가족들이 받은 은혜를 함께 나누니까 얼마나 또 서로가 참 이렇게 격려가 되고 또 믿음이 자라는지 알 수가 없죠. 예. 우리 어떤 분이 참 얘기를 하시는데 오래간만에 웃었습니다. 예. 작년에 코로나 때 교회를 찾다가 유튜브로 우리 교회를 보다가 인도분이 설교를 하시는데 한국말을 참 잘한다 그래서 참 이렇게 매력을 느끼고 설교를 집중하게 되셨다고 하셨습니다. 예. 예. 제가 선교칼라입니다. 선교칼라. 예. 예. 하나님이 그렇게도 인도를 하시더라고요. 예. 저는 세계 어디 가나 환영받습니다. 제 칼라가. 예. 여러분 새가족들이 나와서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했잖아요. 새가족반을 통해서 받은 은혜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어때요? 우리가 큰 격려도 받고 본인도 더 결심이 되죠. 이런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선언할 필요가 있어요. 공개적으로 말해야 된다는 것이죠. 세례가 그런 거죠. 다 말할 수 없으니까 목사님이 대신 읽어주고 네 라고 서약을 하는 것이죠. 예. 그리고 여러분들이 함께 사랑방이나 다락방이나 또 교회에서 함께 나눌 때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고백합니다. 예. 참 좋은 것 같아요. 예. 저희 집에 참 방문했던 그 오큐페이셔널
테라피스트 중에 한 명이 가만히 보니까 좀 레바논 계통의 사람 같아요. 조심스럽죠? 조심스럽게 제가 접근을 해서 조금 얘기를 해보니까 이 사람이 오소독스 크리스찬이에요. 예? 그 얘기가 확 통하기 시작하죠. 얘기가 확 통하는데 막 고백을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우리는 이집트 콥틱 쪽의 오소독스 크리스찬이다. 그러면서 자기 부모님은 팔레스타인이었다고 얘기를 해요. 팔레스타인은 성경에 나오는 블레셋. 성경에 나오는 블레셋입니다. 예? 그 고백을 하면서요. 근데 이제 자기가 어렸을 때 다른 나라로 이민을 갔다가 호주로 왔다고 얘기를 하면서 성경에 그런 그 블레셋 나오는 거 다 알고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훨씬 더 뭡니까? 이 사람의 믿음이 진정 있게 느껴지죠. 그죠? 예, 그런 가운데도 불구하고 정말 하나님에 대한 믿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서 너무 이게 믿음이 진지하게 느껴지고 우리가 함께 크리스찬으로서 정말 좋은 신앙의 또 교제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공개적으로 선언하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그러면 일단 내 생활부터 좀 바뀌어야 되겠죠? 그렇죠? 예. 어떤 분들은 운전할 때 뒤에 스티커로 복음을 전하기도 하는데 그럼 운전 잘해야 되겠죠? 예. 저는 아직 못 붙이고 있어요. 예. 저는 빨리 다니다 보니까 아직 못 붙이고 있는데 얌전하게 운전하시는 분들 잘 붙이시고 신앙을 좀 공개적으로 우리가 표현할 필요도 있겠죠. 어떤 분들은 뭐 결혼식 꼭 해야 됩니까? 그냥 둘이 사랑하면 살면 되지 않습니까? 하는데 그게 가능한 얘기예요? 아니죠. 결혼식 해야 되죠. 결혼식 할 때 서로 서약하죠. 증인들 앞에서 입으로 고백하죠. 그리고 뭡니까? 반지를 교환하죠. 예. 이런 것들이 필요한 이유가 뭔가 하면은 이 사랑의 진실성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었으면 여러분들이 공개적으로 신앙을 여러분들이 고백하시고 세례를 받고 교회에 등록하고 교회 질서를 따르고 교회를 섬기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의지적으로 실천하고 헌신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왕이 되셔야 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21절 22절 보니까 마지막 부분만 읽을게요.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다. 할렐루야. 우리를 이렇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이 없는 자가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6장 13절에 그래서 우리의 이 몸을 불의의 무기로 들이지 말고, 무기라고 번역했지만 인스트루먼트, 불의의 그러한 도구로 사용하지 말라는 것이죠. 우리의 이 몸을 마약이나 술이나 담배에 찌든 인생 되지 않고, 혹은 어떤 쾌락에 전념하는 그러한 몸이 되지 않고, 그러한 마음이 되지 않고, 우리의 이 마음을 의의 무기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도구로 사용하자는 것입니다. 성가대원이 되고 찬양팀원이 되고 얼마나 좋아요, 그죠?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도구로 우리 인생이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언젠가 여러분들을 모시고 한국 성지순례도 꿈꾸고 있어요. 한국 성지순례. 근데 전라남도 영광과 영암에 가면 한국 전쟁 당시에 북한군의 교회 탄압에 신앙을 지키다가 194명의 순교한 교회들이 몰려져 있습니다. 그 중에 작은 어촌 영광군 염산면 설도항에 염산교회가 있는데 77명이 이 교회에서 순교했어요. 77명이. 근데 여러분 이것은 단일 교회치고는 최고로 많이 순교한 것입니다. 이렇게 순교탑에 가면 이렇게 새겨져 있습니다. 영산교회는 유진벨 이 선교사를 통해서 복음을 받았던 허상 장로님이 이제 나중에 장로님이 된 거죠. 기도로 시작되었고 1947년에 교회로 제법 자리를 잡아갔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국 전쟁 시기에 북한군과 또 남아있던 빨치산이 이렇게 합력해가지고 얼마나 많은 민간인들을 괴롭혔어요. 그래서 그때 많은 핍박을 받다가 특별히 유엔군이 다시 이제 진격한다는 이러한 소식이 들리자 교인들을 잔인하게 죽이기 시작했습니다. 단지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하나 이유 때문에 어린 아이들을 죽창으로 막 무수히 찔러 죽이고요.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무거운 돌을 매달아서 교회 바로 옆에 바다에 빠뜨려서 수장시켰습니다. 어린아이가 울면 언니가 업고 어떻게 달래는가 하면 울지 마라 울지 마라 우리는 곧 천국 간다, 우리는 곧 천국 간다, 이렇게 아이를 달랬습니다. 그래서 순교비에
우리는 곧 천국 간다는 말이 새겨져 있어요. 우리는 곧 천국 간다는 말이 새겨져 있습니다. 특별히 이 가정 중에 가장 많은 가족의 피해를 입었던 노병재 집사가 있어요. 이름이 굉장히 은혜롭죠? 병재 씨입니다. 예. 자신의 일가족 11명과 또 동생 가족 11명이 한날 한시에 순교를 당합니다. 22명이. 예. 근데요, 이들은 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며 스테반과 같이 순교했다 그래요. 이 병재 씨 가장 멋집니다. 예. 당시 담임 목사였던 김방호 목사님, 그 묘가 가면 그곳에 있어요. 이렇게 자녀들에게, 김방호 목사님 자녀들에게 북한군이 회유합니다. 너희들이 아버지를 만약에 죽이면 너희를 살려주겠다. 우리 보는 앞에서 아버지를 죽여라. 근데 이 자녀들은요, 주님의 뜻이라면 순교의 영광을 주옵소서, 그 기도를 하고 함께 기꺼이 순교의 길을 갔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요, 뭐 이렇게 묶어놓고 못 가게 하고 이렇게 죽인 게 아니고요, 얼마든지 이게 3개월 동안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아이고 안 되겠다 싶어서 다른 곳으로 도망갈 수 있었어요. 피신할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염산교회 성도들은 자리를 떠나지 않고 끝까지 교회를 지켰고 끝까지 예배를 지키고 순교의 잔이 오기까지 그 자리에서 천국을 사모하며 신앙생활을 지켰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이 슬프지만은 않습니다. 오히려 죽음은 우리들에게 때때로는 환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의 길이를 더 주셨다면 그것은 분명히 목적이 있겠죠. 왜? 저렇게 좋은 천국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시는데 아직 우리를 부르시지 않는 것은 이 땅에 우리가 할 일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요? 본문 9절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본문 9절 10절을 한번 우리 읽어보도록 하죠. 본문 9절과 10절 맨 마지막입니다. 다 같이,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써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모두 천국 가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제 참 짧지 않은 생활 동안 목회를 했고 앞으로 이제 수년 동안 목회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가끔 그런 기도를 해요. 하나님, 제가 목회를 마무리할 때 참 어떤 것이 가장 후회스럽겠습니까? 어떤 것을 제가 참 많이 더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생각해 보면 우리 교회 나왔던 분들 한 명도 빠지지 않고, 한 번이라도 우리 교회 왔던 사람들 한 명도 빠지지 않고 천국에서 만나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제 가장 큰 기도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히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꼭 천국에서 만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아직 천국에 대한 확신이 없는 분들이 계시다면 말씀드린 대로 오늘 그날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운명을 결정하십시오.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운명이 결정되어서 한 명도 빠지지 않고 우리 모두 천국에서 기쁨으로 제어하는 그날을 소망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주신 말씀 가지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죠. 성경은 죽음 이후에 영원한 세계를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 그것이 결정이 됩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날, 그날 분명히 우리는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언제 죽을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이 중요합니다. 이 시간이 중요합니다. 결단을 미룰 수가 없어요. 오늘 내가 주님 위에 마음껏 살다가 주님이 부르시면 가야죠. 어떻게 미룹니까? 미룰 수 없어요. 불러가시는 것은 순서가 없어요.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하나님, 이 땅에 남아있는 삶의 길 동안에 내가 주님 보시기에 거룩하고 흠없는 자로 서게 해주십시오. 같이 한번 우리 한번 통성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십시다.